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고 너희에게 알게 하니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같이 세 번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셨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 주시는 주님으로 오셨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정말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다. 모든 인류가 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류의 숙명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또 인간이 마귀에게 속기 전에 모든 피조물이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죄 없는 자의 피, 그 죄 없는 자의 피가 죄를 속할 수 있음을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인류 중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인간이 없으니 인류 중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설사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류의 죄는 속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자의 피, 죄 없는 자의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인류는 다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로 이미 창세 이전에 천사의 영계가 지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영계를 지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시어 죄 없는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그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대속받았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제 구원받아 천국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도 그 사실을 듣고도 보고도 안 믿는 자는 그대로 지옥 영벌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 믿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먼저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믿는 것이냐? 첫째는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종 그러면 저희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창조하심으로 우리 인간도 창조되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 땅 2000년에 이 땅에 와서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종교를 전파한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나 이런 인간으로 본다면 우리에겐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주장하신가 보호하신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먼저 믿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분만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유하는 종이라 그랬어요. 종은 종인데 종에게 자유가 있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스스로 자의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자의를 가지고 자유하는 종으로서의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흔히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하지만 사실상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오셨고 또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야말로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또 한 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라는 이 말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는 말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구원하시라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나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에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과 같으니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언자나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도 또 엘리야 선지자도 또 예언자나 선지자도 모두가 다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라는 사실. 예수를 하나의 한 사람, 이처럼 예언자나 선지자나 침례 같은 사람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육체로 온 사람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또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지으셨잖아요. 지으셨다는 것은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지금도 과거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십니다. 이 세상 우주 아무리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실 분이에요.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모가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예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을 믿고 시기자니 예수는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은 바로 육체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요나의 아들 시몬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돌은 조그만 바위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실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베드로라는 돌이 있어요. 반석이 있습니다. 그 반석이 얼마나 크냐? 그 반석에는 큰 구멍이 여기저기 나 있습니다. 바로 그 구멍이 뭐냐? 사람들이 그 구멍을 팠어요. 파가지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그러니까 페트라는 그 반석은 여러 가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가 바람이 분들, 비가 분들, 풍수가 그 바위를 도무지 쓰러뜨리려거나 또 밀치거나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산같이 큰 바위, 이걸 페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바위, 무너짐이 없는 바위, 도무지 변형됨이 없는 바위, 이것을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라는 말씀은 이제 이 반석과 같은 큰 믿음,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제 뭡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너는 어제까지 좀 전까지는 요나 애들 시몬으로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 나를 선생으로 모시는 나의 제자였지만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또한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와 하나님이시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너는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믿음을 함으로 인해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바로 너희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요. 어떤 교회냐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보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듯 다만 건물은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도 또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기를 그냥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상 실제의 교회는 뭐냐,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다. 그 다음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가 또한 교회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회이다. 이 믿음의 교회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 마귀가 다스리고 있음을 먼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란 놈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흑암의 권세자고 이 세상 권세자요. 이 세상 즉 음부의 권세자다. 이 음부의 권세가 네 믿음의 고백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뭐야? 네 믿음의 고백이 마귀의 권세, 음부 권세를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 감당치 못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의 권세가 뭐냐?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고가 나게 하고 각종 모든 일이 안 되게 하는 것,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다가 혹시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결국은 지옥 영문에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 마귀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네 믿음 지켜서 이기겠다, 이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마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곡간 열쇠를 며느리한테 바로 주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고되게 시키죠. 물론 인성이 못나서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도 있지만 며느리가 이제 이 큰 집안 살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었다고 할 때까지는 고되게 그렇게 시집살이도 시키고 이제 됐다 싶은 그때서야 곡간 열쇠를 내어줍니다. 이 곡간에 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사용하라고 그때서야 곡간 열쇠를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물론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은 앞으로 예정이에요. 믿자 말자 이 믿음을 위해 바로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네가 이제 온전한 믿음 반석 위에서 믿음이 됐을 때 천국 그때서야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도 천국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천국 열쇠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천국, 네가 이걸 감당할, 네가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감당할 믿음이 되었을 때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베드로냐? 내가 과연 베드로가 되었느냐? 되었다면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버리고 하나님 나를 무조건 축복하시겠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믿음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라 믿고 시인한 이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될 때 너는 베드로라 라고 주님은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에게 19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딛고 이 땅을 이름이기도 하지만 바로 내 육체를 이름이기도 해요. 육체의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육체의 사람입니다. 이 육체를 부인할 수 없어요. 다만 이 육체를 가지고 어디다 사용하느냐, 어디다 사용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가 버리는 것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느냐. 똑같은 육체인데 나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육체가 있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육체가 있어요. 하늘에서 이것을 위해 사는 육체라고 해서 나의 것을 전혀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그랬어요. 바로 뭡니까? 맨다는 것은 결박을 의미하잖아요. 이만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기간 동안에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게 합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는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결박하려 해요. 그러나 이 마귀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이름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예수 이름을 마귀의 권세를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다. 바로 천국에서도 우리의 천국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권세를 묶을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천사의 악한 천사들과 귀신들의 역사를 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보이는 게 최고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돈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명령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그만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을 마귀의 권세를 내면 악한 영들과 귀신의 권세가 묶어져 버리는 것이고 또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풀다는 얘기는 풀어서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제공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믿음으로 가진 예수 이름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망함이 다 그런 것들을 다 메어버릴 수 있는 권세의 이름이고,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약속의 이름이고, 그 약속대로 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전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다. 페트라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전할 때 믿는 자는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비되었다는 것이, 이걸 예정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예정된 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때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상이 누구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걸 가리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 그러나 이 전함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자는 이미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무조건 전해야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에도 말하지 말는 것은, 아무리 단속해도 다 전해질 것은 전해지는 것이고,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예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전해도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생활을 수십 년하고 죽을 때까지 교회의 권사요 장로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한곳에는 예수는 이 땅에 엘리야든 선지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전하려고 온 하나의 사람이다 라는 믿음만 가지고 이 생을 마감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구원 없습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구원 안 받고는 뭡니까? 우리 몫이 아니죠. 우리의 권리가 아니죠.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정확히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만 입으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는, 전하는 자가 되실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잘 아시고 믿고 시인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얼마든지 예수는 주님이다라고 우리는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는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데, 그게 돈 들 일도 아니고 힘들 일도 아니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입으로 다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십니다 할지라도 다 구원 못 받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어떤 자가 구원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 구원이 이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면 뭡니까? 우리 육체가 그 일을 할 때 이걸 행한다고 그래요. 육체가 무슨 일을 할 때 행한다고 그럽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라 이 몸을 가지고 사용해서 그것을 실제 그 일을 행할 때 그걸 행하는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해, 내가 예수가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 행함이 뭐냐? 바로 전하는 것.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위에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했는데 그가 나를 따라서 구원에 데려 오고 안 오고는 그의 자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만 때를 얻더니 못한 전하라 했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 일생 한 번도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이것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누구에게만 예수를 전도하려고 그러면 괜히 얼굴이 붉어지고 입이 딱딱해지고 혀가 굳어지고 전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포기합니다. 이런 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자가 이것이 바로 행함이거든요. 물론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이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것을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당신과 나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는 사실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는 자가 될 때 그가 구원 얻은 자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이고 또한 부탁이고 우리가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키라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가 당신과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동시에 그분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전할 그래서 믿고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중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요. 땅에서 예수를 전하고 땅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구하시고 구하시옵소서.